예레미야 31장에서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자꾸 빗나가느냐 그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 도적질 당해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 아닙니다. 본 마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내가 자꾸 빗나가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계속 마음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어디 신문에 봤던가? 가다가 뭐 추적해 가는데 딱 섰대, 그 사람이. 왜 섰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어오느라고 내 마음을 두고 와서 몸만 먼저 와서 뭐 마음이 따라올 때 기다린다고 그러던가. 그런 데가 없은 것 같아요. 마음을 도적질 당하게 되면요. 그야말로 정상적인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판단 기능이 없어집니다. 마음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도적질 당하면 멀쩡해, 그 사람이. 팔다리 다 붙어 있어. 눈도 뜨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뺏기는 거, 도적질 당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긴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느끼는 게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니야, 이게? 마음을 뺏기는 거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 사람은 순간적으로 뺏긴 건데,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느끼질 못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 건지, 나한테 뭐가 오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팍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요. 그러면 누가 잘 가져가지 못해. 높아 있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높아 있어 쓰러뜨기가 좋은 거예요. 높으면 쓰러지기 좋잖아요. 마음을 탁 낮추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이 뭘 했어, 이 사람이? 마음을 도적질하는 게 마음을 도적질하는. 제일 나쁜 게 마음 도적질이에요. 이제 나쁜 게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도둑이 마음 도둑질이라. 물건 훔쳐간 게 비교가 뼈가냐. 아니 누가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무슨 물건 훔쳐간 것도 가슴 아프죠. 보충할 수 있어요. 내 아내 마음을 훔쳐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게 마음 도둑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어디 뭐 단체든 교회든 뭐 어딘 마찬가지라 마음 도둑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의 도둑질을 하는데 명수입니다. 그게 제일 그 사람 쓰러뜨리기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물건을 가지고 간 것보다도 그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멍해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도적질하는 걸 몰라요. 예. 알면 찾아오겠지. 근데 몰라.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게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지금 복음이 아닌 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 있죠. 다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단 편에서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몰라, 자기는. 내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 너 당신 적군이요, 아군이요? 분명히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사단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아닌 것에 속고 있는 사람은 다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마음 도적질 당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을 도적질 당한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예.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막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일 사람은 멀리 해 또.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대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될 사람은 막 밀어내. 아니라고. 뭐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그리고 그 속이고 자기 영혼을 뺏어가는 사람 막 또 자기 편이라고 그래. 그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괜히 그 적개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편인데. 본 마음을 상실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을 도적질한 사람은 사실상 그 일에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자꾸 맡겨요. 압살롬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금요? 누가 권한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압살롬에게 맡기잖아요.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 합법적으로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따로 있거든, 지금. 근데 이제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식 권한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서 잘못된 그 편에 섰다가 나중에 결국 같이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짓 선지자, 그 판단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맡겨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장 아무개를 믿겠다는 거야. 장 아무개 판단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옥 보내고 무슨 천국 보내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다 맡긴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맡겨야지. 판단권도 없는 사람 거기다 맡긴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요?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 아니, 세상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거기다 맡겨야지. 나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 맞는다고 그래도 나는 아무개 말을 막 듣겠다는 건 그거는 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 나는 마음을 도적질 당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도적질 당하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식적으로 판단권이 있는 사람인데, 왕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도적질 당하니까. 그리고 그를 도와서 반란까지 이렇게 해, 나중에. 결국 같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 판단 받지 않고 엉뚱한 사람 말을 판단을 거기다 믿어가지고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랬다는 둥. 그 사람 판단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랬다는 둥.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지 그래. 그 사람 전 세계 사람을 다 다스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랬다는 둥. 거기다 판단권을 맡기더라니까. 그게 다 뭐냐면 도둑질 당해서 그래. 그리고 진짜 판단권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지도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거짓 이론일수록 오늘 압살롬이 그랬듯이 사람에게 자꾸 맞춰줘요. 그렇죠? 뭐 때문에 재판 왔는데, 그래, 네가 옳다고 그래. 전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자기가 아니니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거짓 이론일수록 전부 다 나에게 맞춰줍니다.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냥. 힘들게 그래. 그 물 속에 뭐로 들어가냐, 그 차원데.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 산에 가서 불 받은 게 구원이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고. 상식의 이론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받아들이기 좋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음 뺏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 자기 마음에 맞는 말 하는 사람,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그런 얘기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속아온 분들은요, 이제까지 속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마음 뺏긴 상태로 있지 말고.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은 마음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연히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도적질당한 사람은 누가 내 영육간의 진짜 해결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피하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야 사는 건데 적군 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헛똑똑이라. 그래서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판단권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나를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큰일 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 뺏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이거 보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나 그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저 사람도 목사라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저절로 판단이 돼요. 그건 학문이 많아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마음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그냥 무슨 금태둘 들른 무슨 그 모자 쓴 거 그 박사기 모자 있죠. 그러고 들르고 나오는데 마음을 뺏기는 상태인 사람이. 말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 뺏기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시신이하고 똑같아. 진짜.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예. 여기 보면 다시 세워지는 것도 그래서 춤추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슬프게 하든 춤추게 하든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결재권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결재권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결재권도 없는 사람은 잘 보면 뭐 하겠어요? 결정을 못 하는데. 작으나 크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었다 그러죠.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누가 내 인생 결정을 가지고 있나 이거 정도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전체 인생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도 되겠어요. 그래. 어디 가서 우리 무슨 단체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 단체에서 누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에스더가 지난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이 누군가 정도는 알고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그때. 적어도 거기 와서 취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기 원장이 누군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여기 이 원장님이 누구셔? 그래가지고 원장이 지나가면 어떻게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지. 그래. 그 사람을 몰라봐가지고 그 사람 되겠나. 딱 그 시기라 그러니까.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난 다 몰라도 그거 정도는 알아요.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은 대세를 바꿀 수 있어요. 대세는 뭐냐면 이미 기울어졌을 때 대세라고 그래요. 이 대세는 인간 힘으로 바꾸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못 바꿔요. 그냥 이미 큰 줄기가 기울었다는 얘기거든. 대세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 말기가 됐다. 뭐 3기 말고 또 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의사가 아무리 의학을 동원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대세라는 건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그게 못 바꾸니까 대세예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죠. 그런 분한테 예배 성공해야 되고. 사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교제하고 있다. 가슴 아프게 헤어진다는 것.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정권을 가진 분한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걸 놓더라도 이걸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누가 알아 또? 예. 하나 놓치고 났더니 송중기 같은 사람 나타나지 누가 알아? 그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대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력자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권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 살면서 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거 정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위가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누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거기 휩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모든 것을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끔 바꾼다는 거예요. 춤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 붙어야지. 춤추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금방 바꾸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까지 안 됐다가도 내일 바꿀 수 있어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분 바라봐야 희망이 있어요. 자, 31장 15절 그냥 31장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예. 세상 살면서 제일 헛되고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어는 놨는데 거두질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좀 답답한 게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럼 지치지요.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게 열매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원하지 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보세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태풍 한번 불거나 홍수 한번 나면 싹 쓸려가지요. 심긴 열심히 심었는데. 그래서 거두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는 어디 초점이냐? 주님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고 먹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를 평생 나름대로 뭔가 심은 거 맞아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심고 많다 심었어. 근데 결국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평생 동안 심은 걸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둬야 되는 거지. 심으면 뭐예요? 거두질 못하는데. 그들 일생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심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나름대로 심기는 많이 심었어. 평생 어디서 목회는 많이 했어. 희생도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했어. 굶어가면서. 근데 거둘 게 없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을 안 뺏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 게. 근데 마음을 뺏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난 열심히 난 나를 헌신했는데 뭘 그래.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문은 많은데 대학 교수라는데 박사라는데 부흥사라는데 그게 마음을 뺏긴 상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요 매사에 그분이 인정을 안 하시면 결국에서는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이 잘 나오려면. 나름대로 뭔가 뿌리고 또 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중에 걷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뭐가 지금 걷어진 것 같아도 최후에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중간 결산이 어떻게 나왔던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돼야 그래야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거든. 모든 것은 열매를 판단한다는 거. 그걸 꼭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장 6절에서 10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거 이제 원래 그 본문의 뜻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레미야 31장 6절 7절 말씀이 주로 이제 그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8절에서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바른 길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이거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열심히 하고 의도는 좋은데 결국 화를 당합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뛰니까 소들이 그러니까 그 괴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러지면 안 되잖아. 여러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국가적인 행사에서. 그러니까 안 쓰러지게 하려고 잡은 겁니다. 그렇죠?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하나님을 도우려는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원리가. 그 원리를 모르면 나는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죽는 일이라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보호해서 뭔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죽어요. 그 하나님 괴가 넘어질까 붙은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먼 훗날 의문이 풀리더라고 그게. 그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야 돼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그 종교 대상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낙산사 중들이 불상 들고 뛰는 거 보세요.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과는 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믿는 대상이 날 보호해야지. 내가 믿는 대상을 보호하고 정성을 다해서 뭐 섬겨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건 죽는 방법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거든, 거기. 거기 사무에서 그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그 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 임재가 보호하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건데 사람이 나서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뜻으로 말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것 쓰러진 건 당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럼 쓰러져도 그분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야말로 그 문자 그대로 주님 교회입니다. 제목만 주님 교회, 주님 교회가 아니라 주님 교회.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맡은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뭐 애쓰고 무슨 뭐 낙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어려우면 뭐 실망돼가지고 난 목회를 못하겠다는 설교할 맛도 안 난다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이건. 그럼 같은 맥락에서 나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그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듯이 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붙드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붙들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죽는 거예요. 아까 읍사 죽는 거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임자이신 하나님이 붙드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분이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사처럼 똑같이 됩니다. 의도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내 하인에 관한 것은 나한테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네가 남의 것을 건드냐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 건지 잘 모르더라고. 나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나도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주님이 붙드셔야 돼요. 내가 내 건 줄 알고 내가 붙으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분이 직접 붙들어야 됩니다. 어휴, 그거 뭐, 글쎄 내가 믿는 데 사이 날 붙들어야지. 그냥 그거 불나서 바빠 죽겠네.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거, 평소 거기다 막 절하고 그러면 그거 대상 살리려고 들고 뛰어 그래. 내가 믿음의 대상을 보호하려니까 바로 그게 죽을 일이라 바로. 나 그거 보면서 참 어이없다. 아니 그리고도 그 다음에 또 옮겨놓더니 여전히 거기 가서 두들기면서 뭐 이러고 빌고 앉았더라고. 어저께까지 들고 뛰던 건데 그거. 그 불났을 때 날 보호하지 못하는데 뻔히 드러나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마음을 도적질당해서 그래요. 껍데기라 그런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저거 해볼 때 안 되겠다. 야, 불나니까 나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왜 이렇게 거창거리기만 하지? 저거 거기다 절하고 할 대상이 못 된다.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거기다 또 절을 하고 비는 거 보니까 마음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머리만 빈 게 아니더라고. 정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은가. 개나 고양이 절대 안 그래. 자기 한번 당해봐서 그거 당했다 그러면 거기도 더 이상 안 가거든. 예. 틀 같은 거 놨다 한번 놓치고 그러면요. 틀에 오지도 않아요, 그다음부터.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 틀에 한번 당해봤으면 또 가, 거기. 그래, 또 이러고 왔어. 사람만 그래요, 세상에. 마음 도적실당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아니, 마음 도적실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그죠? 그것만 받으면 돼요. 내가 뭘 하고 또 안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게 또 죽는 길이에요. 좌우지간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뤄놓으신 거 받고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내가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에 관한 거 헌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인가 좀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출세에 관한 건 내 살이 사욕, 욕심에 관한 문제다 하게 되면 빨리 버려야 되고 죽기 전에 이건 내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다 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을 건지는 길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가요. 이제 그 절기, 경륜 그런 데 얘기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예, 경륜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은 경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목사들 중에도. 경륜이 뭐야? 글쎄, 좀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런 사람 많아요. 딱 부러지게 그 경륜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드물더라고. 그래서 7 경륜이 있는데 5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율법 시대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또는 은혜 시대. 이건 잠깐 있는 시대예요. 예고된 시대도 아니고 비밀로 감춰있다 잠깐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야말로 오늘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시대가 더 남았어요. 7번째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 구분을 이루는 게 마지막 시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영원 세대로 들어갑니다. 영원 시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7시대가 있는데 그 7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은 영원 시대로 들어가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마지막 판에 지금 와 있고 마지막 한 시대가 남아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 시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때가 찬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또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직접 통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슨 뭐 정치가 불만일 것도 없고 국회가 싸울 것도 없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 교회 시대가 지금 거의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에 때가 다 찬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걸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속 시원하게. 천년왕국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는데 구원받으면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신혼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인 천국에 바로 또 연결됩니다. 그게.
신혼여행지에서 그 영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신혼여행이 끝나게 되면 본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고 본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거는 영원 무궁됩니다. 근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 살 때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 무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모든 시대가 우리는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기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그 경륜에 관한 얘기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 때. 우리